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게 큰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관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임신만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신의 기쁨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산모들이 겪는 입덧인 것이죠. 이것은 한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기까지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덧을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는 사실 멀미만 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멀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몇 배의 고통이 따르는 입덧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왕관을 쓰려고 할 때에도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기쁨고 즐거운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때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겪는 이 입덧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입덧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출생의 배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노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고 또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세스 마노아는 불임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됐든 엄청난 고통이자 또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년에 이르렀던 엘리사벳 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들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에 시달리고 있는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랜 시간 불임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아들이니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더 크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희 조카가 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이가 저희 형제들 중에 막내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실 7남 2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앞으로 6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뻐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노아 집안에도 이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니 만약에 마노아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노아 가정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마노아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이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관을 쓰려고 할 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먹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요. 나시린이 이렇게 범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 나시린은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포도주, 독주,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음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컨퍼런스에 갔는데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이 꽃 화분을 가져가라고 광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머리 긴 사모님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머리가 저렇게 긴데 관리를 잘할 정도면 이 꽃을 얼마나 잘 관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를 길고 이 머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나시린의 규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신이 될 삼손, 이 마노아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만 그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이만 그렇게 키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엄마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태에서 날 때부터 이미 구별된 나신이기 때문에 이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거룩한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나시린이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세스 마노아뿐만 아니라 마노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사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되죠. 아마 이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도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이 안 되니 당시에는 이 자녀가 힘이고 가족의 수가 그 가정의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아마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그들의 이 음식이 제한되는 그 모습 속에서 강제로 입덧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덧이 찾아오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먹죠. 먹기 싫어지죠.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노아 가정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입덧이라는 게 보통 2가지 이유 때문에 입덧을 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는 이 엄마의 몸에 이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아이가 거할 태반이 만들어지고 이 환경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적응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토나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덧인 것이죠. 또한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면역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좋지 않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아이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 아무런 음식이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입덧을 통해서 이런 방어 기제가 우리의 몸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덧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입덧을 원하겠습니까? 입덧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덧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입덧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선 우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어떤 영향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좋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험담하는 게 좋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이겨먹는 게 좋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나를 화내게 했을 때 화를 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긴다라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입덧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영적인 입덧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이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취약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탐욕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코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항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와 싸울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병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겪고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갈등을 겪는다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요소와 우리의 옛 성품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갈등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입덧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인 입덧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인 입덧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입덧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불임에 시달리면 우리가 임신을 못하는 거죠. 내가 노년에 이르러도 임신하기가 쉽지 않고 나 혼자 임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미세스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영적인 입덧을 잘 극복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입덧 극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마노아 가정에 태어나는 이 아이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노아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이 하나를 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노아와 또 그 아내가 가야 할 길은 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참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으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이 고민들을, 이 아픔들을 하나님의 비전,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늘 묵상하시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었죠. 지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벽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이유 어디가 있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 일과 함께 동역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동역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운 것이 표면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에 어떤 고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장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 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입덕 극복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 소식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사실 까마득한 일이죠. 이 아이를 그냥 보통 부모님처럼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하니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감이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유혹에서 버텨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삶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자극하는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영적인 입덧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입덧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 구원이라는 귀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입덧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 영적인 입덧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